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이고 이번 주간이 또 명절에 끼어있는 우리 한 주간의 또 첫날입니다. 추석인데요. 우리 추석에도 변함없이 우리 아침 묵상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오늘 9월 20일 월요일, 어제 보면 명절의 첫날인데요. 우리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간절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9월 20일 우리 명절 첫날 우리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03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실 텐데요. 말씀의 제목을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한가위 명절인데 아마 이 아침에 어디서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처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위 10년 차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자, 그 시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였다가 괘씸죄로 궁중 시위대라고 하면 근위대라고 할까요? 궁중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사촌 형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도 참 처량하거니와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면 사실은 그 땅이라는 것이 사과 한 상자 값도 못 받을 게 그 당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 값을 주고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자신의 조카죠. 조카에게 제값을 주고 정식 계약 절차를 다 밟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을 것이고 또 결국 이것이 회복된다는 바로 그 예언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위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종종 시대와 엇박자를 내거나 또 긴장 관계에 놓이곤 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는 온통 효율성을 신봉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때로는 해야만 하는 우리의 어떤 운명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큰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참 멍청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길게 본다면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사야 할 아나돗에 있는 밭은 땅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땅 투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 정당의 의원이 땅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땅을 사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묵상 중에 우리 민족이 사야 할 아나돗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평양의 회복도 말씀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혼란만 보지 말고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혼란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야 할 아나돗의 땅은 어디입니까? 한번 여쭤보시면서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 명절인데 우리 오고 가는 길 조심하시고 또 우리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 뵙고 올 때 많이 효도해 드리시고 그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 예언자적 공동체는 행동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와요. 하나님, 그때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사야 할 아나돗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화 통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정권 따라 모든 정책이 뒤바뀌는 그런 이제 패단을 그만두고 끊임없이 통일을 준비해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들 축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또 명절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